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으로 누가 왕이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하나님 왕인 나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ጼ다카, 정의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 피부에 와닿게 말한다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누가 왕이냐, 너희냐, 하나님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주된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권의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포지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왕에게 위임받은 대리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직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위임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사명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부여하신 미션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직분,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한 미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할 때 성경적인 다스림이 뭘까요? 그것은 힘에 의한 굴림이 아니라 폭력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피조물의 피조물다움을 드러내도록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다스리거나 폭정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다스림도 겸손과 온유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생과 자기를 깨트리심으로 섬기시는 다스림, 이것이 예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포지션이 깨진 것이죠. 사람은 이 포지션 안에 있어야 존재의 목적도 존재의 가치도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포지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와해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온통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속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켜 고치는 것이지요. 돌이킬래 고칠게. 그런데 히라보로 보면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용어로 사용되었답니다. 메타노에오, 적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 외치는 표현이 메타노에오였습니다. 너 왕을 바꾸면 살려줄게. 왕을 바꿔라. 이 단어가 바로 메타노에오였답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인 유앙겔리온도 당시에 로마 황제가 속국을 방문할 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황제가 올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면되고 배부르게 되고 적어도 황제가 오는 날은 축제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면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샬롬의 왕이 통치하셔야 세상은 행복한 것이지요. 그분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가 여실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 대신에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왕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 자기 팔을 흔들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울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각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을 논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의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고 열국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매개체로, 복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복을 흘려보내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의와 공도인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겠죠. 하나님 왕인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왕이시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크기로, 명예와 사회적인 포지션의 크기로 사람을 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겁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왕이기에 모든 것을 나부터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다른 교회를 보지 못하고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선대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헤세드가 실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사이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